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 한 절씩,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아멘. 짧게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이해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또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있는가 주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무능하고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왜 곧장 데려가지 않고 남겨놓아서 힘든 세상을 버겁게 살아가게 할까? 그래서 그런 의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또 종종 품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까요? 제 나름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 땅에 자신이 떠나고 나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자신이 죽고 난 뒤에는,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오늘 제가 암송 구절로 읽은 대로 내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시며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들을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않고 다만 그들을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래, 지켜달라는 거죠. 그래서 다 데려가라고 기도하지 않고 악에서 지켜달라 주라. 왜냐, 세상은 악한 세상이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 그러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사악함 속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악해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데려가라고 하지 않고 지켜주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 당할 것을 아시면서 아버지께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악에서 지켜달라 기도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곧장 믿으면 바로 데려가지 세상에 남겨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복음 전파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 선포라는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구원하는 걸 기뻐하셔요.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남겨놨죠. 그런데 이제 복음 전파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니까 야, 병을 고치든지 마귀를 내쫓든지 해서 예수 믿게 하면은 더 쉬운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병자를 갖다 딱 낫게 하고 그다음에 마귀를 막 쫓아내고 그러면 어때요?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면 뭐예요? 많이 몰려들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병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시킬까요? 무지하게 힘든 거죠. 병든 사람만 구원받는 거죠. 마귀 들린 사람만 구원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것을 기뻐하셔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료해 주셨죠. 낫게 해 주셨죠. 근데 이들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10명 했는데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고쳐서 그 당시 효과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 사람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뭘 추구해요? 그런 것들만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구원시키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선포함으로 사람들을 구원시켰다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에 말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래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 믿는다 이게. 오늘날도 병든 자를 고치고 해야 믿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얼마나 많은 병든 자를 고쳤어요? 믿었다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곧바로 데려가셨다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믿자마자 하나님 딱 데려갔어요. 그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자들 다 데려가면 누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그리고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전하지 않으니까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곧바로 데려가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사람을 구원시키려면 제자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제자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에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포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사람들이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 선포자들이 있어야지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러면서 하면 말이 역순으로 나가죠.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래서
그러면서 뭐랍니까?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듣겠느냐? 보내지지 않으면 어찌 선포하겠느냐? 역순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 선포자들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놨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제자들을 성숙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완전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됐는데 특히 성숙의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숙한, 그 에베소 4장 12,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완전의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것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영적으로 어린 자들에 관해 말씀하고 난 뒤에 6장 1, 2절에 보면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때 완전함은 영적 성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완전함, 그러니까 기초에서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가라, 성숙해라는 거죠. 성경은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영적으로 갓난아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젖을 먹으면서 자라가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갓난아기가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처음 오신 분 계시는데 아기 갓난아기죠.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성년이 되려고 하면 최하 그러니까 20년 이상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까지 18세부터 성년이라고 하죠. 어쨌든 간에 18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태어났는데 구원받았으면 자라려면 얼마만큼 필요해요? 그래도 한 20년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왜 자라야 하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라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장차 왕과 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래서 땅에서 통치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곧장 데려간다면 하나님께서 갓난아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왕과 제사장을 삼아 땅을 통치할 수 있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갓난아기가 통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세상의 왕도 성숙해야지, 성년이 돼야지 왕위를 물려줘요. 내 후사가 없어서 일찍 죽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왕이 살아있는데 성장하지 않는 갓난아기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왕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죽으면 몰라요. 그러나 죽지 않는데 살아있는데 아기가 1살짜리 2살짜리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이 성장해서 나중에 자신과 함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갈라디아 4장 7절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서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요? 성장의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남겨놓은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죠. 왕자는 왕자의 훈련을 받아야 되죠. 세상에서
왕자로 이제 왕세자로 책봉하고 나면 뭘 해요? 왕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을 교육받아요. 그래서 당대 나라에서 최고로 똑똑하다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을 왕자에게 붙여줘가지고 뭐예요? 공부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로서 그 성품에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받는 거냐? 바로 갓난아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이겨내며 성장하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만이 됩니다. 이 훈련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 첫째는 선악을 분별하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성장시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을 분별해요? 제가 보기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걸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 해도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돼가지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통치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이 훈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죠. 이렇게 참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야고보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는 아느니라 그러죠. 하나씩 그래서 참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옛날에 사람들이 얘기하죠. 참아야 된다 하면서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못 이뤄요. 막 하고 성질 내는 사람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참는 법을 배우는 거죠. 세 번째, 인내를 배운 사람은 생명의 관을 얻는다고 야고보 1장 12절에 관은 크라운을 얘기해요. 인내를 통해서 뭐예요? 배운 사람은 왕관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화평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라고 하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농부라고 하죠. 농부는 잎사귀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아름다운 잎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단풍잎 보면 뭐예요? 열매는 안 보고 단풍잎 곱게 물들었다 그래요. 근데 농부는 뭐예요? 곱게 물드는 거는 아무 관심 없어요. 열매가 실하게 잘 달려 있느냐 그것만 쳐다보죠. 그리고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베드로전서 4장 12에서 14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요. 살펴본 대로 단련은 선악을 배우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인내를 배우게 하고 생명의 관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요. 그러므로 단련을 통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점이나 주름이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을 위해 제시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애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하나님 나 데려가지. 왜 안 데려가고 나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해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남겨놓은 목적이 내가 성숙한 진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자신과 함께 땅에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남겨놨다는 것을, 이거를 내가 굳건하게 믿는다면 어려움이 올 때 도망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로 도망가지 않아요. 당당히 극복하며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땅에 남겨놓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짜 올바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남겨놓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죠. 그것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단어는 가들리니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 자, 만일 제자들이 구원받자마자 주님께서 데려가셨다면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관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 길이 없잖아요.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같은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니시처럼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니시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목회자들을 세우는 목적도 바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려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교회 안에 사도와 대언자와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악에서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1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께 더 좋다 이거야.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너무나 좋은 곳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죽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 또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심하지도 않았어요. 빨리 죽고 싶어서 속된 말로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4장인가 나오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만큼 맞은 거죠. 그래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툭툭 털고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다리야 나 살려라 도망가요? 아니에요. 성으로 또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돌에 맞아서 죽게 돼서 버려졌어요. 그 성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 이만큼이라도 있겠어요?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얼마 돌에 한 대만 맞아도 어떻게 해요? 무지무지하게 아프잖아요. 그런데 죽을 만큼 맞았어. 근데 어떻게 해요?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 좋은 곳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죠. 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지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 전체예요. 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며, 그러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남겨놔요. 제자들이 그런 거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기 위해 제자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그러죠.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줘요? 제자들이 가르쳐주는 거죠.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2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제자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기 위해서 데려가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또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되듯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함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곧바로 데려가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믿으라 그러면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개인적인 생각이 팽배해가지고 자기만 생각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몸의 모든 지체예요. 지체에는 다 여러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죠.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걸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데려가지 않았죠.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그러죠.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됐다 그러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곧바로 데려가지 않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남겨놓은 목적이 이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키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은 가시고 제자들은 세상에 남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켜서 하나가 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을 지키셨다고 말씀하면서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이것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을 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했죠. 또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듯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허락하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데려가시는 경우도 성경에는 곳곳이 써 있기도 해요.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기적적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왜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이냐라고 말하기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곧바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과 모든 일이 하나님 허락하에 일하는 것을 세상에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놓은 거라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놓아줄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으면 너는 나를 해칠 권한이 없다고 요한복음 19장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죽이는 것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일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하는 것을 알고 고난이 닥칠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남겨놔서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꿍시렁꿍시렁 하나님한테 원망을 늘어놓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집트에서 배불리 먹을 때 주님이 우리를 죽였으면 내가 이런 꼴 안 당하는데요 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집트 땅에서 배불리 먹을 때 주님이 나 죽였으면 나 이 꼴 안 당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혹시 가진 적 없어요? 어려운 일을 있을 때 절대로 그런 생각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뭐예요? 대표적인 거 가나안 땅 주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 주려고 데리고 나왔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줄까요, 안 줄까요?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받기 전에 배가 고프니까 막 쏟아내는 거야. 힘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자,
거룩히 구별시키기 위해서 또 남겨놓으셨다고 하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해달라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거룩히 구별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히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세상에 보여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라고 남겨놓은 거죠. 그 내용이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21절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듯이 제자들을 곧바로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 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알고 힘써 지켜야 돼요. 에베소 4장 1,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그냥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제일 큰 문제가, 현대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제자들을 곧바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셨다고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수 있었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야. 이 경험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경험하니까 고백이 나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또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엄청난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험한 삶을 살 때 위로의 하나님께 나가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이거 나올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남겨놓은 것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고통당하는 거 보고 즐기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고, 그래서 남겨놓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즉시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신 이유, 첫째는 복음을 전해 구원시키기 위해, 둘째 자신의 왕국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장시켜서 왕국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남겨놓으셨다는 것, 셋째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오래 살게 해서 험한 꼴을 보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셨구나. 또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서 자신과 함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셨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남겨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의미한 삶이 될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인식해야지 삶이 달라져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면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어야지. 내가 살면 뭐해? 이럴 수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히 나이 드시면.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런 소리 할런지도 몰라요. 근데 저도 내가 성경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은 것 같다. 왜? 제가 하나님 말씀이 여태까지 공부한 것이 진짜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좀 더 부지런히 나눠줘야 되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필요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어려운 것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남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험한 세상에 이렇게 남겨놓으신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장차 주님과 함께 땅에서 통치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남겨놓으셨다고 전했습니다. 어찌 남겨놓으신 목적을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또 남겨놓은 목적 전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부족한 자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목적에 합당한 삶 살아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